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헤아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4장 7, 8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 1서 전체에 걸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신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신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의 본성을 공유합니다. 또한 교리적으로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과 온전한 사람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참된 신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신자는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과 더불어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참된 신자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특성이 나타난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 각도로 설명해 줍니다. 4장 7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5가지 이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8절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유는 17절에 있는데 사랑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참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확신으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유가 요한이 제시한 게 5가지 이유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 하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합당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앞서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충만한 생명을 주시고 행복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목표는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의 대상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삶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된 타락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절정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수천 년에 이어진 길고도 긴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사랑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일이었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무슨 언행을 하시든지 항상 사랑이라는 속성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사실은 창조나 역사뿐 아니라 계명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시다시피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을 잘 연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율법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의롭다고 하시고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불의하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율법을 문자대로 엄격히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독사의 자식에 불과합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 마음의 악독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의와 불의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랑을 행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가득한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년에 쓴 그의 편지에서 신의 성품을 다름 아닌 사랑으로 정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도 이해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부터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가 왜 나쁩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타 종교인 중에 우리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남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사람의 정신을 숭고하게 고양시키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 있는 것을 결코 보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아내가 부정을 저지른 것 같은 행위로 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음행에 빠졌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감에 불타 악행을 보고 화를 내는 진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질투의 불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요한은 94세까지 살고 AD 100년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사도가 다 순교할 때에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왜 자신만 순교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쩌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이 왜 그렇게까지 오래 살아남아서 교회를 지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시기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일과 바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위대한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 하는 말을 조금은 주저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결론으로 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말로 성경 전체의 결론을 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로 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신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신자의 현저한 특징은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이익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장 높이며 사는 존재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삶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천국에서의 삶이고 의를 행하는 삶이고 율법을 지키는 삶이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처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얼마나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활의 중심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단지 천국에 가거나 개인적인 영성을 개발하거나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심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헤아려서 오늘도 우리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복음으로써 우리를 낳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과 또 임시 처소로의 이전과 또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